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와 교제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행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전승한 기승한 좋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거룩한 예배의 불길을 올리기 위해서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회막이 있었고 놋제단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읽으신 본문 10절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기뻐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뻐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방법을 유언과 같은 설교니까 앞으로 솔로몬 얘기 안 할 거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하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쉽게 바꾸시거나 변덕을 부리시거나 하시지 않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다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생명도 있고 우리의 시작과 끝도 있고 진행도 있고 마침도 있고 그 과정도 있고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 속에 있는 어떤 관계, 인간관계, 사업상의 관계 아니면 성장하는 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세상 그 누가 주어도 마치 깨진 독처럼 다 셀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세상이 다 뺏으려고 해도 우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고백하고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라 축복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내게 뭘 줄까라고 묻고 계십니다. 에스크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선택해. 생각해봐. 뭐가 필요해? 판단해봐.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두 번째로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축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11시까지 예배 와야겠다 해서 선택하셔서 발걸음을 선택하셔서 의지를 선택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인생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소원.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내 선택이죠. 그래서 그걸 쫓아가죠. 그게 나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게 아이 때는 막 충치나는 사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아이 때는 그거 먹어요. 할 수 없지 뭐 충치나서 아파봐야지. 근데 커가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이 같을 때는 아이처럼 주세요. 아이처럼 구하고 아이처럼 욕심내고 이렇게 우리의 선택인데 그 선택이 비교적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점점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선택들은 선별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정욕으로 나의 욕심으로 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선택이 점점 믿음의 선택이요 신앙의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선택해라.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구하는 거 뭐예요? 선택이죠. 뭘 구할 거예요? 찾는다. 뭘 찾을 거냐고요? 두드린다. 어딜 두드릴 거냐고요? 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악해요. 그러나 여러분 조폭도 지 새끼를 사랑해요. 뭐 안 그런 애들도 조금 간혹 있겠지만 워낙 이상한 얘기들은 하지 말자고. 대부분의 경우 보면 아주 성격도 이상하고 사회생활도 모나게 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은 그 인간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 떡 달라는데 돌멩이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그렇게 하겠느냐.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할 때, 선택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하는 제목의 오늘 말씀인데요. 이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현장에 대한 말씀인데 그 전에 전제 두 가지. 모든 축복은 우연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사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제는 그것을 잘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다. 어리석을 수 있다. 아이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잘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전제예요. 자, 이제 설교의 본론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세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세와 목적이 분명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자는 청구자가 아닙니다. 기도자는 뭐 맡겨놓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시면 감사하고 영광이고 은혜인 것이지 안 준다고 삐지고 불평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이지, 아이. 아이들은 그러잖아. 아이들은 엄마가 뭐 안 주면 삐지잖아. 길거리에서 막 삐지잖아. 막 주저앉아서 막 삐지잖아. 울고 그러면서 삐지잖아. 그럴 수 있어요. 아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른이 그러면 웃기잖아.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러면 웃기잖아. 목사들이 그러면 웃기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면 모습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 왕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도 왕자였고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나는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왕인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진 않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3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출입,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 그거 왜 못해요? 문 열고 나가고 문 열고 들어오면 되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판단을 말합니다. 언제 들어갈지, 언제 나올지, 뭘 해야 될지, 뭘 안 해야 될지. 이게 출입이란 말이에요. 나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 인생의 문제라면 내가 판단하고 실수하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왕이니까 국정을 판단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재판? 이거 잘못하면 저 사람 억울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거 실수하면 안 될 텐데, 나라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지만 저 사람은 억울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이기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통치자는 자기는 크고 백성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통치자는 자기는 힘이 세고 다른 사람들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통치자는 자기는 높고 다른 인간들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통치자는요 자기는 존귀하고 다른 것들은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통치자는, 지혜로운 왕은,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는 낮고 아멘, 자기는 낮고 다른 사람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그렇게 여기라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려고 삽니다.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그렇게 겸손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그렇게 겸손해요? 예?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겸손해요?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절하고, 먼저 용납하고.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는 이유가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요. 솔로몬은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도 내 백성이다 라고 안 하고 주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자기 주제와 분수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죠. 정확하게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너무 급하면 두서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좀 철이 덜 드신 분들은 아이 같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자세는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자세와 목적이 분명해야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까 보신 영상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학교 위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그런 학생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솔로몬의 기도,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드는 이 기도는 그 내용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얘야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럼 뭐 달라고 하겠어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재벌 되게 해주세요. 2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솔로몬은 뭘 구했다고요? 이 기도의 목적, 이것도 자기가 하나님을 일천번제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다가 하나님이 감동해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일을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직장도 다니고요,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일도 하는 거지 일만 하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언제부터 인생에 일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이 지구촌을 관리하는 그 일을 했다고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실과 채소들이 그들의 식물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세상이 인간을 반대하면서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곡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명심하세요. 일도 하는 거지 일만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왜? 주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의 목적은 이겁니다. 주님의 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는 왕이니까 재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솔로몬이 무식하거나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지식이 많고 영특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위즈덤이라고 하는 이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출입하는 거예요. 출입. 판단력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 장의 내용에 보면은 아이를 잃은 두 여인의 그 상황에서 이거 이 여자 줄까? 저 여자 줄까? 안 하죠. 뭐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질투심과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의 사랑과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를 쪼개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고 그 지혜는 분별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위대해지기보다 아니면 평안하게 살기보다 백성들의 장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서 이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도 구하십시오. 명예도 구하십시오. 성공도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퍼스트, 먼저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소원들이 들어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론입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니까 왕인데 포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위세를 떨치지 않고 겸손하여서 일천문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못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그의 겸손한 자세와 자신의 영달과 목적을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비록 눈앞에 어두움이 있어도, 몸은 좀 건강을 잃었어도, 사건 사고 때문에 고민거리는 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그 자체로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이라도 천국 간다면 그 자체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가까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조금 섭섭할까 봐 제가 이제부터는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설교는 이제 요약이 다 된 거예요.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이런 기도,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축복은 내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은 잘 선택했어요. 어떻게? 겸손한 자세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보너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무엇인가 특별한 달란트. 그래서 탤런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 달란트에서 나왔다 그러죠. 어떤 재능, 특별한 뛰어난 것, 탁월한 것, 이런 것들. 그게 뭐였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왕이기 때문에 판단력이었어요. 그래서 통치자는 판단력이 정확해야 돼요. 이 판단을 잘못하면, 지 혼자 판단 잘못하면 지 혼자 망하면 되는데 점점 국민이 망하잖아. 그러니까 지도자는 판단력이 중요해요.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각자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속히 발견하시고 발굴하시고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치? 응, 있어요. 잘하는 거. 그리고 잘 못했는데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잘하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이 달란트는 한 번 생겼다고 영원히 가진 않아요. 이 달란트, 재능, 은사는 생겨서 잘 사용하면 쭉 쓰다가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빨간 것도 달 수도 있지만 파란 것도 달 수도 있어요. 뭘 달아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가 하나 가지고 평생 가는 줄 아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딱지 같은 말이에요. 안 그래. 그냥 필요에 따라. 또 안 쓰면 없어져. 잘 써야 돼. 자, 근데 두 번째, 이건 보너스라고 그랬어요. 보너스. 뭡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주셨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보너스라 그래요. 더해지는 거예요. ADD.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더해 주세요? 그때 인간은 보람을 느끼니까. 그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니까.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보람이 생기고 감사하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되니까 보너스를 주신다고요. 애 용돈 줄 때 용돈만 딱 주면 그냥 당연히 줄 거 주고 나는 받을 거 받는다 이런 느낌인데 가끔 보너스 받으면 기쁘지. 그런 적이 없어? 오늘 있을지어다. 부모님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다른 것들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도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보너스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보너스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뜻밖이게 지혜비 닮아갖고 머리가 나쁜 놈인데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엄마는 절대로 닮으면 안 돼. 엄마 닮았다는 얘기하면 안 돼. 코 지혜비 닮아갖고 하자가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남자분들 죄송해요. 여러분의 경영이나 사업도 보너스 수 있습니다. 남들 안 된다고 할 때도 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나가는 게 나요? 아니면 한 7, 80만 원 버는데 하나도 안 나가는 게 나요? 어떤 돌대가리는 그래도 100만 원씩 벌려고 애를 써. 100만 원이니까 실감이 안 나는구나. 1000만 원 버는데 매달 2천만 원 빵꾸라는 게 나요? 아니면 한 6, 700만 원 버는데 빵꾸라는 데가 전혀 없는 게 나요? 그래도 6, 7만 원 버는 1000만 원 벌어야 되겠다. 이 돌대가리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뻐하게 되고 보람이 있게 되고 긍지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되는 오늘 설교의 목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또 하지만 그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다 기억하시고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묻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뭘 묻고 계십니까? 내가 내게 어떤 축복을 줄 텐데 어떤 축복을 원하느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기쁘게 구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하는 자는 찾는 자는 두드리는 자는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구하십시오.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서 구하지도 마십시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도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내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을 구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가능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 이 땅에 솔로몬에 찾아서 오신 주님, 또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